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기억나신가요? 포장만 그럴듯한 그런 이제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포장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최고죠. 그렇죠. 포장이 나쁜 거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도 좋아야 돼요. 좋은데 그만큼 내용이 더 알차야 된다. 그러니까 포장만 좋은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러는 거죠. 포장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 우리가 그릇을 먹는 거 아니고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이제 먹는 거지만 그릇이 필요해요. 또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는 껍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벼도 껍질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껍질 또 포장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제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외식주의자들의 모습이고요. 형식주의 또 유태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의식이 강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이런 이제 의식이 강했고요. 율법을 우리가 맡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그런 이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우리는 이제 빛이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사실 이대로 살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세상의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죠. 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러나 말은 이제 그럴듯하게 해요. 성경 말씀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킨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이제 겉모습은 좀 그렇듯이 이제 보였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깊이에 들어가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해칠한 무덤이다. 이런 모습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정죄부터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죄부터.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 정신에서 많이 멀어졌죠. 돌부터 들려요. 너 율법하고 틀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 하고 그냥 돌부터 들으려 하니까. 물론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이제 바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왜 그런 잘못된 길을 갈까 하는 걸 이제 살피면서 하나하나 고쳐주려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칼을 들고 고쳐주려 했는데 칼 들고 찌르려고 하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정죄부터 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외식주의자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봅니다. 그들이 직접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연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봐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야, 표리부동하구나, 예식주의자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까지 모독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또 자랑스러워하는 게 할례인데,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적,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붙여도 이 말씀 통해요. 표면적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의 심령의 변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이면적, 내면적 참된 크리스찬이 되므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틀렸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이면적, 내면적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3장 말씀에 그 제목을 이제 우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하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또 실수하고 해요. 그렇지만 참되신 분, 끝까지 참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세요. 잘못된 자를 가지고 바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바른 자를 가지고 돼야지 정확히 측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항상 오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르신 분이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주께 맡겨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정확하세요. 그분만이 무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됐대요. 참, 좀 우리가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하면 1%라도 불순물이 껴있으면 그건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 이 땅에 순금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조금 불순물 0. 몇 프로 여기 섞여도 순금이라 치자해서 그냥 우리가 순금이라 하죠. 완벽하게 100% 금은 없죠.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전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습니다. 다 거짓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의 인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이 세상에 나는 의인이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은 의인만이 가요. 죄인은 못 가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의인만이 갑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야지 가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말씀에도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깨끗한 자가 들어간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의인만이 가는 나라예요. 의의 나라니까. 빛의 나라니까 참 빛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또 들춰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우리 다 못 가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많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선택된 그런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강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참된 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을 굉장히 지금 도전적으로 바울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그 부분을 도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위해시, 자기들은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깨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결코 나을 수 없다. 세상 사람보다, 이방 사람보다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선언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는 나을 바가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해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있고 크리스찬 공동체, 이미 바울 당시에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있었죠.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도 이 말씀을 지금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정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크게 이제 두 파, 유대파, 헬라파, 이방 사람도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로마 제국에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 있죠. 그들이 먼저 교회를 형성해요. 먼저 이제 복음을 그들이 먼저 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꼭 이렇게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요. 자기 동족들을. 여러 곳에 이제 그가 방문하지만 헬라 지역도 가고 마게도니아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요. 그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 쪽에 저 가면 빌립보에서도 유대인 여자분들을 만나요. 강가에서.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꼭 찾아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먼저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제 따로 이렇게 서서 하는 모습 보는데, 예수님의 선교 방식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꼭 유대 지역에 이 회당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거든. 그 당시에 그 율법, 선지서, 시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가정에서도 많이 교육하고 회당에서도 많이 이제 교육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이제 전도를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말씀 통해서 만나요. 우리가 쭉 성경에서 말씀해 온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그 분이,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다시 사셨다. 이것이 이제 쭉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복음을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형제 자매지만 암암리에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방의 크리스찬 된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도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성경에도 발견돼요. 어떻든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할례주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할례를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도전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월의식, 선민의식,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너희들도 나을 게 없다. 똑같이 죄인이다. 하는 지금 좀 충격적이죠. 그들한테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크리스찬들에 보면은 이런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기들만큼 하나님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외식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결국 보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들 중에 그런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의 위안과 나의 복, 은혜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꼭 유대파, 유대주의자들 같은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받쳐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자아 실현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 받기 위해서 그럼 위로 안 주면은 그냥 또 시험에 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 그건 이방신을 믿는 그런 신앙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늬는 포장은 기독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꺼풀 딱 포장을 뜯어내면 그 안에는 기복신앙, 우상숭배 내용이 그래요. 똑같아요. 포장만 기독교, 뭐 또 무속신앙, 불교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정말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찾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도움을 안 준다 하면은 하나님과 뭐 별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신앙. 그건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꼭 이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 형태인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찾고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항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지금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선이에요.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나 중심적인 나의 욕망을 위한 거. 그게 악이에요.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악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산다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이제 깔뱅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너희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섭죠? 너희들 이렇다 이런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보니까 이제 끝에 것만 좀 빼면 다 말하고 연관이 있어요. 목구멍, 입술, 혀 뭐 이런 거 보면 다 말하고 연관이 있죠. 이 악이 말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물론 행동으로 우리가 악을 이제 저지르죠. 그런데 이 말로서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글, SNS. 물론 말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문자 또 이런 SNS 시대 아닙니까? 막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하고, 헛소문 터뜨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번 또 올림픽 때도 막 그냥 죽일 듯이 그렇게 댓글 달고 했던 뉴스 우리가 듣고 있는데 참 이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 사용하면 제일 큰 악이에요. 그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 이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항상 그렇죠. 속에서 나오죠. 속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제 말이 곱게 나오기도 하고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죠.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꿀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늘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툭 뱉은 말. 그 얼마나 사람을 정말 찌르는 그런 칼이 되는지 몰라요. 살인적입니다. 이 말 참 중요하죠. 이 유대인들은 이런 가르치고 강론하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집에서도 자녀들이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유명하잖아요. 또 그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거 그 자체에 우리가 폄하한 건 아니에요. 또 바울도 그 자체를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의로워 하는 걸 지금 지적하는, 그걸 깨뜨리는 거지. 그들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다 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막 죄인입니다, 뭐 죄인이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없으면 죄인입니다. 어두운 그런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연탄 비유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계속 속까지 검으니까요. 하얘질 수가 없어요.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로 태워야지 하얗게 되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묵상할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우리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 속속들이 다 타락한 거야.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지 못해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는다 해도 수련한다 해도 소망이 없는 존재네. 율법을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지켜도 죄인이라고 하니 어떻게 내 힘으로 의롭다 될 수 있겠어. 절망을 느끼게 되죠. 전적인 타락. 갈뱅이 이야기한 전적인 타락. 어떻게 할까? 예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을 바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삶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그래도 비크리스찬보다도 좀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좀 나아요, 낫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월이 얼마인데요. 얼마나 많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좀 나았다고 저는 봐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다, 더 죄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나 비크리스찬이나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의로워, 더 나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이걸 철저히 느끼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은혜 받았다 하고 조금 내 마음이 좀 성결해졌다 하면 막 교만해지려 하고 대단히 뭐 성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와르륵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더 나을 게 어디 있어요? 철저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네.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의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므로 또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운 자는 결국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 하나님 하고 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히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순수하게 나갔을 거예요. 자기 자랑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얼마나 자기 자랑이 심했는지 몰라요. 외식주의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영의 눈이 먼 거죠. 탈무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신학적인 교훈이 담긴 책 아닙니까? 그래도 참 우리들이 많은 도전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래요. 막 감동도 되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뭐 다 기도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이제 한 기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길 모퉁이에 앉아 있는 자들의 무리에 참여케 하지 않으시고 회당에 앉아 있는 자들의 무리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율법의 말씀에 종사하고 저들은 일찍부터 헛된 일에 종사합니다. 나는 수고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나이다. 나도 달려가고 저들도 달려가지만 나는 미래 세계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이를 향하여 달려감이니이다. 좀 무엇이 느껴집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비교.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저들 참 비교하면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그 마음이 이 기도문에까지 스며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나와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그 자체는 우리가 정말 가성이 열릴 수 있어도 그들의 교만을 우리가 그 기도문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깨뜨린 거죠. 깨뜨리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에 뭐 부서져야 하리라, 뭐 깨져야 하리라. 정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1945년 11월 28일, 그러니까 77년 전 해방이 막 되고 45년이니까 몇 달 후에 이제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 환영회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여러 임시정부 요원들이 뭐 이렇게 김구 선생님도 계셨고, 김구 선생님이 그때 이제 답사를 했나 봐요. 뭐 이렇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진 나라는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조선의 경찰서 열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인 줄 생각합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인민족을 세우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이제 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교회는 경찰서의 수보다 지금 수십 배 될 거예요. 수십 배 될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나라가 천국이 되고도 몇 번이나 되고도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로운 나라, 정말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몇 번이나 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없었는가? 물론 고생했어요. 우리 신앙인 선배들이 애를 쓰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어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을 바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구나. 철저히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나님께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지 제대로 붙잡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우리 공동체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여러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